사도행전 20장 28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장로와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를 피택하는 그런 감사하고 참으로 복된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교회에 장로를 세우고 집사와 권사를 세우는가 하는 거죠. 이 당연한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하고 그 분명한 이유를 알고 투표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먼저 장로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20장 17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알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청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웠던 교회 중에 하나였고 참으로 하나님의 기쁘심을 입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권면하는 이야기가 이 28절 이하부터 나오고 그 핵심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불러 권면했던 장로들을 일컬어 감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하는 이 감독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과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디도서 1장 5절에서 7절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용어는 기능적으로 동일한 호칭이 다를 뿐이지 기능적으로 동일한 직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은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왜 굳이 장로라고 하지 않고 감독자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봄으로 이 장로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독자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감독, 예술 작품이나 또 스포츠의 감독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비전을 따라서 그게 속한 공동체나 개인들을 훈련시키고 지시하고 기획하고 연출해서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가는 자이지요. 그러면 교회도 동일한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사용하고 있는 이 감독자는 헬라어로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위에서 보다, 위에서 주시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살펴보는 사람, 돌보는 자, 책임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감독자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전체를 살펴보고 돌보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살피고 무엇을 돌보느냐?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양떼를 보살핀다라고 합니다. 온 양떼, 그 다음에 교회, 이것을 통해서 장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교회를 위에서 보살피고 돌보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28절 끝에 보면 방금 읽었던 것처럼 교회를 보살피다라는 말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살피다라는 말은 위에서 감독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살피다라는 것은 보다 더 세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의 노릇을 하다, 양을 돌보다, 목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장로는 전체 성도들을 위해서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살펴보고 그런 필요가 있는 자들을 더 세밀하게 그들을 돌보는 것이죠. 그들에게 목자의 노릇을 해주는 겁니다. 목자의 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어디를 통해서 그 목자의 노릇함의 기준을 찾을 수 있습니까? 시편 23편이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겁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있던 이 땅에서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일에도 동일하게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과 육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목자된 장로의 역할입니다. 장로의 핵심 사역은, 장로의 핵심 역할은 목양입니다. 양떼를 살펴서 그 양떼들로 하여금 영과 육의 필요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로 세운 자가 누구냐? 바로 장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사도행전 20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구체적으로 사나운 이리와 거짓 교사와 속이는 선지자들, 즉 이단의 꽹과 도전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방황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실제적인 장로의 돌봄, 보살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살피는 것이죠. 일이나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참으로 안위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근데 지팡이는 뭐예요? 이렇게 생겼죠? 위험하면 이렇게 양을 딱 걸어가지고 당기죠. 막대기는요, 양을 팰 때 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리와 목자들을, 목자란다. 이리와 짐승들을 내쫓는 데 쓰는 게 몽둥이입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몽둥이로 그렇게 양떼를 지키는 그런 존재가 장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거짓 교사와 속이는 선지자들의 그 속임을 알아야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 한국 교회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그런 소문이 이제 갈만한 사람이 다 가서 그런 건지, 신천지들이 막 기성을 부릴 때 누가 가장 먼저 거기에 넘어갔나요? 네, 장로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때로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거기에 넘어가요. 왜 그렇죠?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배워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알되 열심을 품고 나를 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이 2년의 과정을 필요해야 합니다. 근데 이 제자훈련은 제자반 1년, 사역반 1년인데 이 이전에 또 뭐예요? 기초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교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짧아도 5년 다 마치려면, 긴 분은 어떤 분은 한 6, 7년도 걸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르칠 수가 있어야 돼요. 권면해야 되니까요. 그들로 하여금 이들이 왜 틀렸고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만 보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은 장로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장로는요, 자기를 스스로 삼가할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이 삼가다라는 말의 의미도 이제 살피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자기를 이제 살피기 때문에 삼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되어집니다. 어쨌든 28절에는 세 번이라고 하는 살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는 철저하게 살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는 좀 이따가 하고, 자꾸 배워야 돼요. 어디까지?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순장으로서의 수고한 자들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장로산나교회는 왜 그 헌법에는 그저 35세 이상 되고 이렇게 교회에 5년 이상 충성하고 헌신된 자들에게 자격을 주라 했는데 제자훈련이 왜 그렇게 자격이 되냐? 그것은 내교가 그렇습니다. 그 각 교회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는 분명히 장로의 자격에 제자훈련을 필요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와 같이 장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고요, 그 배운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순장을 다 하셨어요. 물론 막 시작하신 분도 있지만 어쨌든 순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가르칠 수 있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8절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삼가는 자입니다. 삼가라는 것은 자신을 돌보아 살피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내적 부르심뿐만 아니라 외적 부르심에도 분명하게 증거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부르심, 소명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말로는 부르심이고, 그것을 한문으로 말하면 소명, 영어로 말하면 calling,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부르심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내 안에서 그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하시는 것들을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뭘까요? 내적 소명이에요. 내적 소명이죠. 그래서 이거를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외적 소명, 외적 부르심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 분명하기 위해서는 이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함께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외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밖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정체성, 나의 영적 이 상태를 뭐 한다? 고백하고 확인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는 증거, 남들이 인정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이제 소명, 부르심을 생각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분명히 믿어지고,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소망이 있어서 삶의 어떤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고 그 하늘 소망으로 충만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표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뭐가? 표정이 달라졌어. 편안해졌어. 그런 말을 여러분 다 들으셨죠? 예전에.
그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외적 소명,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표정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질까요? 표정이 마음이 달라지니까 말이 달라져요. 말하는 것이 불평과 불만보다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기다림과 견뎌내는 힘들이 생기기 때문에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행동이 달라져요. 비전이 생겼거든요. 분명한 이유가 생겼거든요. 삶의 이유가 달라졌거든요. 이런 외적 소명들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처럼 직분에도 이런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함께 어우러져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직분은 우리가 사모할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소망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구체적으로 쓰임받는 것. 그래서 소망할 것인데 그게 이제 내적 소명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그러려면 거기에 따른 뭐가 함께 따라와야 된다? 외적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외적 소명이 다 있죠. 근데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그래, 이분은 이제 이 내적 소명뿐만 아니라 외적 소명에서도 분명한 증거들이 있어 라고 해서 투표를 해서 그들이 이제 세움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첫 번째가 당회라고 하는 이 곳에서 당회에서 먼저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는데 누가 누군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장로는 2배수, 그리고 권사 안수 집사들은 충분한 숫자를 이렇게 이분들이라면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분들을 이제 함께 그렇습니다라고 증인이 돼주는 거예요. 증인이. 그게 바로 투표예요. 세상 투표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외적 소명에서 구체적인 것들은 그럼 어떤 것일까?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에 특히 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고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치리의 의미의 하나인데요. 이렇게 하려면 먼저 뭐예요? 자기를 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삼가는데 어디에서 삼가느냐? 가정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 내용으로 세워지고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되고요. 불순종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두어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한 아내의 남편이면 방탕이라는 말은 세상적 방탕도 있지만요. 남편은 예수를 잘 믿어요. 그래서 장로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근데 아내가 믿음이 없다.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영적인 방탕이죠. 그래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권사도 동일할 수는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 청지기라는 말이 뭘까요?
교회를 섬기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인들이 많은데 그 하인들 중에서 그 나름대로의 지도자로서 그 하인들이 그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자를 청지기라 하잖아요. 청지기는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관리함과 주인으로부터 관리의 책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로서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올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깜깜이 선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 뭐 교회가 그 헌금을 꼭 뭐 그렇게 까발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예, 까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헌신의 분명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장 말하고 있는 헌신의 기준이 뭘까요? 바로 물질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이 땅에서의 재물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위치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등할 만큼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힘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신적 능력과 위치에 있는데, 이 신적 능력이 있는 것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지 못한다? 그것은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예배자가 안 된다는 것은 섬길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부부터 4부까지 서로 얼굴을 모르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는 이런 것들,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그와 함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내는 것, 교훈하고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교훈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려면 내가 그런 자리에 있으려면 그런 권위를 인정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성도들로부터. 그런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헌법은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합니다. 총회헌법 제9장 3조에 보면 교회의 영적 상황을 목사와 함께 성경적으로 돌보고 목사와 협동하여 일을 할 수 있고, 행정과 권징에 수종들고 지교회 혹은 전국 교회의 영적 상황을 살피는 데 수종된다.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뭡니까? 목양입니다. 목양. 근데 목양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 내용 중에 하나는 뭡니까? 목사와 함께입니다. 목사와 동력할 수 있는, 목사와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가 꼬봉입니까? 너무 심한 말을 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 성경적 목회의 방향인가, 정말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인가에 대하여 목사와 뜻을 합하여 함께 갈 수 있는 자여야 된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에 사역반이 있는데, 사역반에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공유합니다. 그래서 목회 철학과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이며 성경이 말하는 제자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1년 동안 다 까발려 놓고, 목사는 그때 완전히 탈탈 틀리고요, 성도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목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마치는 자에게 이 직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집사입니다. 여러분, 집사의 뜻은 뭘까요? 원래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식탁을 닦는 자입니다. 손님이 오면 손님이 식탁에서 식사를 다 마치고 나면 맨 마지막에 식탁을 정리하고 식탁을 닦는 자의 뜻이 집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중들다 구제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내용을 잠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크면서 구제하는 일에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사람들 이렇게 싸움이 있었던 거죠. 다툼이라기보다는 좀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운 자들이 이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결국은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 교회의 재정과 그 재정을 통해서 긍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섬기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역할은 교회의 재정과 그것을 관리해서 교회의 특히 긍휼 사역을 위한 교회가 교회의 재정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재정을 준비하는 것은 어디에서 할까요? 공동의회에서, 그렇죠? 연말 공동의회에서 재직회와 공동회에서 이것을 확정하면 그것을 잘 집행하도록 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집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4절에 보시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사역에 힘쓰리라 그럽니다. 즉 사도들로 하여금 목사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이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집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의 자격은 뭘까요? 오늘 사도행전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정을 관리하고 그 재정을 아주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긍휼 사역이 잘 진행되고 또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공급되고 또 목사와 이렇게 교육자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공급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이유가 꼭 있을까요? 숫자에 밝아서 아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직분의 핵심입니다. 뭡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들은 돈을 관리하거나 재정을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바 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어지며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하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바로 집행되어지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어떻게 집행되어져야 할 것인가에 함께 기도하고 그곳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일에 그렇게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많은 교회들이 이 재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이 세상적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딱 재정을 자꾸 집행하려고 하고 재정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고정 비율이 높으면 안 됩니다. 이게 독립적으로 쓰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기적인 거예요. 아무리 이쪽에 돈이 준비가 돼 있더라도 이쪽이 갑자기 아프면 써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집에서 뭔가 돈을 예비해서 뭔가 이거를 위해서 쓰겠다, 자녀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딱 준비했어요. 근데 갑자기 부모가 또는 내가 큰 일을 당해서 암에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거는 절대 손 안 대고 요거만 써요? 아니죠. 이걸 가지고 여기를 써야 되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세상적 가치가 여기에서 부닥치는 거죠. 그래서 총회헌법 제10장 3조에도 집사의 직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의 직무는 먼저 재직회의 거리에 따라 가난한 자를 돌보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할 것이요, 그리고 교회에서 책정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여기에 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보다 더 분명하고 잘 지출하는 것은 당회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당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 죄직회라든지 이런 회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세상에서 꼭 주주총회 하듯이 거기 와가지고 교회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동의회나 이런 데서 그 재정에 대해서 또 공동의회에서 1년의 어떤 전체적인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어떤 정책을 입안하거나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나 교회 헌법이 그것을 이야기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이렇게까지 세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 잘 못 들으셨죠?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할 건 이야기하고 가르칠 거는 가르쳐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권사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에서 권사라는 직분이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로교회에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공식적으로 도입된 것은 1955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40회 총회에서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장로교회 안에 자리를 잡았을까? 가장 근거가 있는 주장은 감리교회 전통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설립됐죠? 존 웨슬리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이 감리교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소그룹이 있었어요. 그 소그룹 이름이 뭐예요? 속회였죠. 영어로는 클래스 미팅이라고 하는 속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속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누구라 했냐면 속장이라고 했어요. 클래스 리더. 그래서 이 클래스 리더는, 속장은 교인들을 신방하고 신앙을 권면하며 위로하는 역할을 맡았었어요. 우리가 요즘 우리 교회로 따지면 순장과 같은 역할을 했죠. 그것이 권사의 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이 권사를 남녀 모두에게 임명합니다. 그랬는데 이 장로교회는 이 평신도 여성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 초기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여성 신도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가 교회의 성장에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성도를 신방하고 돌아보면서 실질적으로 장로가 해야 될 역할들을 이 여성 리더들이 참 잘 감당했어요. 요즘엔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같은 동네 안에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집사 가정이나 성도 가정에 있으면 김 집사, 아이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오늘 무슨 반찬 했노? 또 지나가다가 내가 이번에 내가 맛있는 거 했는데 지나가다가 만들다가 네 생각나서 왔다. 한번 물어봐라. 그게 교회 안에서 여성 지도자들의 역할이었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교회의 성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즉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있는 장로의 역할들을 그것은 여성 지도자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이 여성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는 어떤 성경적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감리교에서 이 권사라고 하는 직을 세워서 그렇게 역할을 주는 걸 보고 장로교의 개교회들이 한 교회 이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을 1955년에 들어서는 이제 총회가 그것을 결의하고 권사라고 하는 직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 헌법에도 보면 제4장 3조에 권사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회 지도로 교인을 방문하되 병자와 곤란을 당한 자와 연약한 교인들을 돌아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게 장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보면 어때요? 그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들은 누구예요? 권사님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든 필요와 영적 필요뿐만 아니라 이런 내면적 필요, 아픔들을 잘 돌아보았던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의 참 아름다운 전통이고 특징이에요. 그 일을 권사님들이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이제 우리 장로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총회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인정하고 그 직을 세우게 된 거죠. 권사님들은 이거를 전통을 잘 기억하고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이 빼앗겼던 이 아름다운 목양의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하셔서 그 영향력을 가져오셔야 돼요. 그게 실질적으로 장로교의 특징인데 이것들이 이렇게 오히려 장로들은 교회 정치와 교회 재정과 교회 행정에 너무 몰입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요, 당회를 시작하면요, 당회를 보통 우리가 정기당회를 이제 석 달에 한 번씩, 분기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1시간 넘겨본 기억이 없어요. 1시간이 뭡니까? 30분을 넘겨본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1년 연간 계획에 의해서 쭉 진행되고 중간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중간중간에 소통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당회가 모였을 때는 그것들을 그냥 추인하거나 그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끝나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당회실도 없어요. 주일에 모일 때는 제 방에 그 기퉁이에 이렇게 조그만 소파 있는데 거기 모이고요. 주중에 모이면요, 1층에 소그룹실에 모여요. 그래도 한 분 장로님도 야, 우리 당회실 만들자 하시는 분이 없어요.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별로 안 감사한가 봐요. 기도하시고 앞으로 이런 아름다운 당회와 또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직분들이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온 양떼를 위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사를 세운 것도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결국은 뭡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직분의 역할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까지 이야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교회가 뭔지에 대하여 고민하시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 기억하는 건 직분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비록 내가 서리 집사라 할지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역할이 잘 수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본문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있게 한다고요? 기업이 있답니다. 누구에게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입니다. 즉 교회에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업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김은요, 나만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그 기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과 그 자녀됨의 은혜의 복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직분자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서 교회로 지어져 가서 그 안에 속한 그렇게 지어져 간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무엇과 같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에서 누렸던 그 복됨을, 그 가나안에서 누렸던 그 은혜의 부요함과 그 샬롬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적 증거이죠. 이런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내적 증거들이 우리 안에서의 이런 기업의 부요함들이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호산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들이 더욱더 커지고 계십니까? 그래, 제가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예. 이것들이 직분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적 증거들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사명에도요, 내적 사명과 외적 사명이 있거든요. 즉, 내적 사명, 외적 사명, 밖으로 드러나는 사명들이 있어요. 소명이 있으면, 부르심이 있으면 보내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도가 더욱 심하여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된다. 이 말은 뭘까요? 이 안에 우리가 말씀으로 통한 은혜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배우고 잘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들이 점점 커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장로호산나교회에 오시기 전과 장로호산나교회에 오시고 난 이후에 말씀에 대한 이런 열정들과 말씀에 대한 이런 소망함이 더 커지셨습니까?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이네. 어쨌든 우리 직분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거는 분명한 증거예요. 두 번째,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느니라. 외적 성장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로 지역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최소한 10%의 영혼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그게 우리의 뭡니까? 비전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지난주군요. 이 17년 동안 1년에 2번씩 한 해도 그러지 않고 학습자와 세례자들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 영적 재생산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일 때문에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적용하면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다른 교회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몸인 공동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건강한 교회이면 좋겠지만 성경이 말하듯이 우리가 계시록에서 확인하듯이 참으로 죽은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에게 영적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을 통해서? 직분자들이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나타나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장로 호산나 교회가 그 역할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웁니다. 어떤 한 개인에게 영예와 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교회는 이 일에 더 분명하고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투표에 임해야 하고 그 소망과 기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함께 이 투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